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언 한 달을 넘어서 2달, 언제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어떤 교훈을 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야 할 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자 하면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 시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초로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가 참 묘하게도 문명과 원시 시대가 교차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온통 멈췄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딱 세 부류의 직업군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식료품과 관련된 그러한 직업군, 경찰들, 병원들,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멈춰서 도무지 움직이지 아니하는, 여전히 봄이 오지 아니하는 겨울 같습니다. 세상은 개나리와 여러 가지 봄꽃들이 만연하고 참 좋은 날씨를 창밖으로 바라만 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적되고 있는데, 여전히 얼어붙은 그러한 세상에서요, 저는 왜 세상이 문명과 원시 시대의 교차라고 보냐면, 참 경찰과 병원을 보고 또 첨단의 모든 문명을 보면 우리가 첨단 21세기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멈춰져서, 식료품점 위에 모든 것이 멈춰져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움직이는 것도 제한되고 꺼려지고 또 통제되고 있는 모든 가운데 원시적인 그러한 생활과 우리 생활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해보면서, 그래서 이 세상은 문명과 비문명이 조화된 그러한 옛날로 돌아간 시대가 아닌가 종종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지구의 75억의 인구가 똘똘 뭉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또 싸우고 있는데도 6개월이 넘는 이 시간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의 의지와 우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말씀으로 새롭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34절, 3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황폐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희망이 덧입혀져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의 그 이전에 겪지 못했던 전후후무했던 이 사람들의 모든 절망과 안타까움과 무기력함을 우리는 이곳에서 깊숙이 만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한때 세상에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영적 육적 그 번영기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기상이 하늘 끝까지 미쳤습니다. 근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가장 낮은 자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희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각자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모든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서 무기를 가지고 무력 봉기에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사람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도 있었고 그냥 강가에서 우는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은 무엇인가 움직이는 이 부지런한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 좌충우돌로 하는 모든 다양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각자의 노력과 애씀의 그 결과, 그들이 무엇을 그들의 모든 노력 가운데서 얻어내는가,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더욱더 그들이 애쓰면 애쓸수록 늪에 빠진 그러한 사람처럼 더욱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열지 않는 한 그들에게 문이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과 역사의 교훈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세상과 너무나도 닮았고 역사의 반복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실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각자의 방법들이, 각자의 외침들이, 각자의 그러한 솔루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뉴스로 인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이 더욱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인간과 우리 자신의 모습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우리를 누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콧대에 높게 우리 모든 것을 위하여 뻗어나갔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뜻에서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세상의 지평을 다시 한번 넓혀가는데 우리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의 주춧돌을 놓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했던 세상과 우리 모든 삶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부활절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가정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4월의 마지막 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히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진정 그 모든 것을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받으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캐나다에서도 참 묘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안에만 있다가 이 좋은 날씨에 갑갑해서 보통 동네를 우리가 산책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바깥을 좀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도 사실 캐나다 사람들은 참 예의가 바른 편이었지만 요새 보면 굉장히 예의가 더욱더 달라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늘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타고 있으면 나도 기다려주고 다른 분들도 기다려주고 함께 타지 않고 최대한의 예의를 그리고 최대한의 양보심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길거리 갈 때도요. 이 골목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종종 가족 단위로 또 개인 단위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참 묘한 것은요. 커브길, 골목진 길이거나 이 사거리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다 멈춰 있습니다. 마치 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면 그 양옆에 사람들이 마치 비보자회전이나 우회전처럼 사람들이 교차해서 지나가고 함께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세상에 차가 종종 보이지만 옛날처럼 보이지 않고 또 이 듀람 지역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분명히 집은 있고 차들은 있는데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소나 말이나 동물들은 볼 수 있는데 사람들 집안에 인기척이 없고 차는 있고 마치 거대한 세트장 같은 우리가 캐나다를 만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살았던 캐나다가 지금 이 캐나다와 같은 곳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밤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귀신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만 밤길에서 정말 우리가 무서운 것은 동물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사람, 그것도 흰옷 입으면 더욱더 우리 모든 온몸에 털이 곤두설 정도로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고 듣곤 했는데 진정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로 도래하여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2m 이상 끼고 마트에 가서도 카트로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섰었는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길거리에 있는 들꽃과 개나리와 진달래와 또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한 줌의 바람 가운데 그 우리 태양 가운데 세상의 모든 아침과 저녁과 모든 별빛과 햇빛과 달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왜 다시 한번 간섭하시고 권고하셔서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셔야 하는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칠 만한 그 근거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제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세상이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된 삶의 모든 것에 예를 들자면 저는 문득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문득 존 뉴턴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영국의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으로 사람들에게 말씀과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파했던 그분이었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가이고 작곡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분의 옛 과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뱃사람으로 살면서 흑인 노예무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한,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한 그런 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악의 축이었고 세상에 있으면 안 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합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와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드는 것을 천직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삶의 기쁨과 보람과 옛날과 단절된, 옛날과 분명히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종 친구들과 만나면 자기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내 옛날의 내 모습은 맹수와도 같았네. 내 모든 모습은 좀 맹수하다 같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내 모든 것의 중심이었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옛날에 모든 내 세상을 부끄러워하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웃게 하는 것을 내 천직으로 삼고 옛날에는 내가 세상을 돌아가면서 우는 사자처럼 움키는 사자처럼 사탄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내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런던으로 돌아와서 동물원에 갇힌 이제 내 자신이 동물처럼 친구인 자녀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에 나는 정말 행복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네, 부족함이 없네, 웃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웃게 하는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려가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든 일과 이제 죽이는 일과 인간의 욕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살리는 일에 더욱더 투자하고 삶의 목표를 두었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그의 자손에 남겨놓은 것을 보면서 감사는 이런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반복되어지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이 감사의 증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한다면 정말 하나님 가운데 진정 감사하고 우리 누린 여태껏 자연스럽게 누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에서야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는가 알게 되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에서 존 뉴턴처럼 맹수의 생활에서 은혜 생활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에 더불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세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비생산적인 것에서 생산적인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죽이는 것에서 살리는 것으로 모든 사탄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모든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실질로 쓰이는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포로기 생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능력과 비생산, 비효율성 이것을 이 네거티브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라와 희망을 꿈꾸게 할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생산에서 생산으로 무능력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져 가고 있고 역사의 물줄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똑같은 세상 같지만 다른 세상으로 변화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철저한 그들의 죄악으로 뺏길 때에 남자들은 노동의 고통을, 여자들에게 잉태의 고통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땅의 저주가 임하여서 그들이 땀 흘린 것처럼 걷어들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담과 하와에서 경험하고 창세기부터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했을 때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있어서 그 풍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일어날 그 시점과 문이 열리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썩어지는 미랄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들과 생명의 열매들과 영의 열매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욱더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세상에 아이러니한 것이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살아나고 있고 하늘이 살아나고 있고 동물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고 또 세상 모든 것이 희망의 긍정의 모든 모습을 보이고 자연계의 회복을 자연계의 숨통에 튀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모든 은혜의 첫 단계라고 저는 믿지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노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저 멈춘 것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케 하라는 하나님의 창세기의 뜻에 합당한 그 결과가 아니라 세상에 방임해놓은 것 그냥 내버려둔 우리의 모습으로 그냥 자연적인 것이 일어나므로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모습으로는 부끄럽고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하늘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나라 민족들을 살리고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세상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리프레시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저질렀던 모든 악을 스탑 멈춰서 이나마 회복된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감사가 아니라 저는 더욱더 적극적인 감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이 모든 영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의 개념과 새로운 자연의 개념과 새로운 이웃의 개념과 새로운 모든 역사의 개념과 모든 것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든 것의 역사의 개념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로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도 함께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잘못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새로이 써내려 가셔서 이제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내 영의 역사를 너희들을 위한 역사를 써내려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회복되게 하고 너희들이 기뻐하게 하고 눈물 흘렸던 모든 것이 정말 슬퍼서 억울해서 분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과 너희들의 부끄러움의 모든 눈물들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두시고 그 씨앗을 뿌리고 있고 씨앗이 이제는 땅 속에 있지만 자라게 할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고 계시고 그 심는 것이 세상의 밭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지나고 그들이 도무지 바벨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바벨론이 1대 2대 왕에서 갑작스럽게 그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하사 왕이 쓰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아마 경악하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써진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실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흘러 구약의 시대를 떠나서 신약의 시대에 다시 한번 타락한 인간의 모든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더욱더 한층 넘치게 해서 웅덩이가 호수가 되고 호수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만이 느끼게 했던 모든 기쁨을 온 세상 가운데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풍요함과 기뻐함과 즐거움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신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역사를 사단이 감히 뺏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절망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동적인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우리 인간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또 더욱더 변화될 것이고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세상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로 하나님께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한 그 길로 하나님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그때도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세상을 인도해 나갈 때도 그때도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측했던, 내가 자신했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고 내 능력이 빛나는 그러한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능력이 빛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말씀과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그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 성경과 함께 묻어나가며 함께 동해 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젊었을 때는 내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면 좀 겸손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 꿈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중년의 기도와 중년의 활동은 밖에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의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완전히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변화되어서 그 가운데 진리를 품게 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모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도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 자신만이라도 하나님 바꿔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자신만이라도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런 완전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 온전히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70이 되어서 느끼는 것은 이제 내 삶이 온전히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위해서 집중할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 한 가지만 해도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서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이루시길 바라는 그 한 가지를 집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한 가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만날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각자 그리고 황폐한 곳에 우리의 씨앗 가운데 심어놔서 이루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시키실 때 우리 모든 역사도 함께 회복되어져서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우리의 잘난 외침은 지금도 외쳐지는 세상적인 모든 외침은 누구라고 어느 나라라고 지칭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외침은 세상 가운데 분란만을 일으킬 것입니다. 생산적이 아니라 비생산적이고 무능력이고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그 부끄러움의 결과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의학적인 사실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다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 자기 나라만, 자기 민족만을 아는 그러한 모든 모습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 가운데 깨우침과 교훈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것이 여전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로 남 탓하고 남 비난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인간의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분명히 모든 것에 역사와 변화가 은혜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가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스크를 아무리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뭐합니까? 세상의 모든 가운데 세상에 확진자가 수가 줄어들고 치료자 수가 늘어나면 뭐합니까? 그것이 치유고 회복이고 그것이 치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막는 것, 단지 눈에 보이지 않게 확산을 억제하는 그 정도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모든 것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그것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냐는 그런 모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일어날 때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그런 백신을 기다리는 그런 모든 마음만큼 온 인류가 정말로 하나 되어서 모든 사심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버리고 하나 되어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성경책이 더욱더 세상 사람들 모든 집안 가운데, 모든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씨를 봄에 땅에 심어서 가을에 걷는 그런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를 안다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만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 가을에 걷어지는 그 역사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모든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심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겠노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은혜들이 내 가운데 이루어져서 유령도시로 변질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내 잠시 텅 빈 마음으로 세상에 바뀌어도 내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유령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속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으로 우리가 호숫가에 가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자연과, 하늘 가운데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과, 산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너져서, 정말로 인간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바벨탑이 무너진 강가에서, 성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성전에서, 은혜 성전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맹수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의 생활로, 은혜의 생활로, 믿음의 생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어나가시는 타락의 시대와 황폐의 시대와 무너짐의 시대에서 새로운 건설과 은혜와 재건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부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